할렐루야. 옆사람에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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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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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웨슬리처럼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절기가 하나로 겹쳐진 날입니다. 하나는 성령 강림절. 이 성령 강림절은 어떤 절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 그리고 진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약속해 주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천사들의 손에 끌려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때에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뭐? 아버지 약속하신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뭐지요?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이 이 감람산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갖다가 보게 됩니다. 이런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추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증거하게 되는 걸 갖다가 보게 되지요.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모든 교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뭐와 같은 날이에요? 뭐와 같은 날이에요? 생일과 같은 날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한 오늘은 두 가지 절기 중에서 우리 감리교와 관련된 그런 절기인데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감리교를 창시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4대 때 내려오는 영국 성공회의 그런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4대 때 내려오는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도 이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난 이후에는 조교가 되어서 학교에 남아서 또 홀리클럽이라는 그런 아주 신성한 클럽을 만들어서 아침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오후에는 양로원에 가서 공원에 가서 봉사하며 열심히 신앙을 쌓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영국 복음 전도협회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대륙이 발견되어서 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 이민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제 영국을 떠나서 여러분 미국의 조지아주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런 이민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국에 있을 때는요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자 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년 4개월 만에 그는 다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자 이민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갖다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거대한 꿈을 가지고 갔지만은 여러분 2년 4개월 만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민자들과 부딪히고 선교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 포기하고 2년 4개월 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동안은 실패라는 것을 몰랐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러나 여러분 실패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시리와 차질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친구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영국에 저 올드 스케이터 거리 가면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한번 기도회 같이 가보시나.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돌아와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어서 모든 의욕도 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여러분 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를 갖다가 끌어가듯이 끌어갑니다. 여러분 그 일기 보면 마치 강아지가 그 주인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친구의 손에 의해서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가기 싫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손에서 강제로 끌려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임에 참여했는데 사회자가 나와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그런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이상한 그런 증세를 갖다가 그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동안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아주 답답하고 뜨거워지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 걸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보니까요 저녁 8시 45분경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성령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그런 이 일생을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고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은요,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게 즐거워요. 예수 믿는 게 감사가 넘쳐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달픈지, 주일이 왜 그냥 빨리 오는지.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하자기 힘들고. 여러분, 왜 내 의지로 하려고 하겠냐?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요, 내 의지로 하려다 보니까, 내 노력으로 하려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야는 돼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달픕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요, 예수 믿는 게 기쁨이 넘치고 예수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 넘치게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와서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질문에 우리가 귀 잘 봐야 돼요.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영생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어보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내면 내가 구원의 기쁨이 있고, 무엇인가 열심을 내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노력하여야, 어떻게 열심을 내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 예수의 목사님도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영국의 성독의 율법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덕을 많이 쌓아야, 덕을 많이 쌓는 것은 선한 일을 갖다가 많이 하여야,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요, 여러분 아침에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히브리서를 연구하고 성경 원어를 연구하고 또 오후에는 구원에 찾아가서 봉사하고 양로원에 찾아가서 봉사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덕을 쌓으면은 구원을 이룰 줄 알았어요.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걸 갖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그런 열심을 내모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일러주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살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주민은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게 되고 우리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맛보게 되면서 우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을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산후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교회에 있더라도요 그 안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니 떠나면은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를 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여러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세례 성령을 받은 그런 이 제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게 되면 어떻겠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병병들이 잡혀갈 때에 제자들은 걸어만 나살려라 30일께 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와서요 네 권세로 네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를 전하느냐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면서 그를 갖다가 위협합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선한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희는 한번 판단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여러분 내가 나의 생명조차도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요한예슬 목사님도 1738년 5월 24일 날 여러분 이 모라반 교도들 수요 기도의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평생을 갖다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25만 마일을 다녔다고 말합니다. 25만 마일. 여러분 키로수로 따지면 뭐냐면 여러분 이 40만 킬로 이 지구 둘레가요. 지구 한 바퀴를 뺑 도는 둘레가요 4만 킬로라. 4만 킬로. 지구 10바퀴 정도 되는 길을 갖다가 말을 타고 여러분 요즘에는요 비행기도 있고 KTX도 있고요 버스도 있고요 차가용도 있고요 교통수단이 많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어요. 말을 타고 다녔어요. 여러분 40만 킬로를 다니면서 여러분 이 세계는 나의 교보다. 여러분 이 현수막에도 보면 아주 크게 썼지요. 세계는 나의 교보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세계가 모든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교보라는 것은요 세계 모든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 요한예슬 목사님은 전하면서 세계를 복음을 다니며 살았던 그런 전도자로 살았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너희는 열매로 알지니 여러분 열매를 맺히는 걸 보면은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뭐가 열리지요? 포도나무에 감이 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무화과나무에 배가 열리면 될까? 안 될까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게 되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되고 배나무는 배가 열매를 열어야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그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매로 알지니 너희는 열매로 알지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를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를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말했습니다. 열매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외워볼까요? 뭐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를 주로 맺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열매가 없게 되면 저 사람은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여러분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희락은요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갖다가 희락이라 말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일시적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일시적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수도 쏟아날 때에는 희락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환경을 보면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어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희락,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희락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 여러분 주님의 네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게 바로 화평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요, 불안함은 사라지게 되고요,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게 바로 화평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 참음, 인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과 하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요, 이러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비, 여러분 이웃과 함께 우리가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양선,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다가 우리는 충성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우리는 온유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우리는 육신의 강함보다 영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절제, 우리가 하나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갖다가 과감히 끊어버리는 것을 갖다가 절제라 말합니다. 절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많아요. 장애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가지들이 많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감히 끊어버릴 때에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될 때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결론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오늘날 감리교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 사회를 변화시킬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나부터 변화되고 내 가정부터 변화되고 우리 교회부터 변화되고 우리 삶부터 변화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